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무조건 고맙습니다. 시작. 무조건 고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쳤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애도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장례식을 인해서 국민들의 그 생각이 서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세상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세상이 서로를 신임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달려가는 말발굽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세상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간이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이 무너지고 학교에서 사제간의 선생과 제자들의 그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의 모든 요소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의 마음도 얼마나 갈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여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을 하면서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떠한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서의 또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찾아서 올 수 있고 그 소금을 통해서 부패되어져 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속에서라도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제일교회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느냐 하는 사실을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교리적인 문제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미리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한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나의 말이 생각나고 또 나의 말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영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 영은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깨닫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러면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 사랑의 그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지고,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마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어머니 주일에 스페인 기념관에 가서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르자고 했어요.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를 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웬 한갑도 넘고 이른이 다 되신 양반이 눈물을 닦고 있어요. 눈물을 닦고 이렇게 훌쩍훌쩍 울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조금 나이 더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르자고 하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중에 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으시면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그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르는데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시집을 와서 보니까 아기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체험을 하니까, 어머님께서 나를 이렇게 낳으셨구나.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기르셨구나. 어머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서 나를 키우셨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버리셨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체험되고 내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자비와 용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만분의1이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따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소금의 맛을 잃은 것처럼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빛을 비친다고 하는데 그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깜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이제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빛으로서의 삶을,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이 따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알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제 4장 1절로부터 16절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크게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이 세상 것이 내게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결코 내 마음이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사역은 평화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의 사람이 되라가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남이 나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이웃을 향해서 평화를 말할 수 있고 평화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내 자신이 비워질 때에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깃듭니다. 나라고 하는 것 정말 따지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주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무너지지 않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평화하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깃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종의 영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라는 말은 크게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제일 한인 침례교를 말합니다. 작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구별되었다, 건져내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건짐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되면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침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7절로부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냐 하면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이시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세계에 한 번밖에 없는 직분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와 사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대변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으로 말하는 사람.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성도들을 향해서 전달하는 그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입은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내 입술이 성령으로 완전히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목사가 연약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어떤 이제 사람이 시험을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이 순간만큼은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듣는다고 그 말에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책망이 되어질 때에는 그 책망하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회개하면 삽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에 그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세상의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나 대접하십시오. 내가 집사니까 여러분 나 대접하십시오. 내가 권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직급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각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것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이제 목사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케 되기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를 부여잡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선포해야 되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직분을 받았습니까? 직책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집사라는 뜻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뜻은 원래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먼지를 일으킨다는 사람은 이제 그 가정에서 종이 마당을 쓰는 그러한 직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직분은 교회에서의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지를 쓸으라는 거예요. 마당을 쓸으라는 거예요. 남의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보고 관찰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결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일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제일교회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 입이 될 수도 있죠. 그 입은 그냥 손이 갖다 주면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야 되고 입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항상 입만 먹이고 그러니까 야 나는 뭐 하는 거냐? 뭐 입만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래서 손이 입에 뭐 맛있는 것 좀 갖다 주는 머리로 야 너 이거 이 입에다가 물 좀 넣어줘라 그래서. 근데 싫습니다. 나는 뭐 맨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입에다만 뭐 갖다 줍니까? 그래서 이 손이 입에다 뭐 갖다 주라고 머리에서 사인이 오는데 안 갖다 주고 열중시 하고 있어 보세요. 한 하루만 이렇게 하고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손이 힘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사인하는 대로 인정하면서 격려하면서 도와주면서 위로하면서 축복하면서 건강한 지체를 갖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자기의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위치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들었는데요. 이 발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양말 신고 뭐 80살을 살면 80년 동안 이 발은 그저 온몸 지탱하느라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데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발의 중요성을. 근데 그 양말 신고 있으니까 근데 새끼발가락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발가락 하나 정도 없으면 뭐 없어도 뭐 필요 없겠지 그런 어떤 사람이 그 생각을 했더랬는데 그런데 그 새끼발가락이 산에서 내려올 때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저처럼 드러나는 목사의 위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느 성도님들이 또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교회의 모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한지 모르지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화장실 청소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부엌에 와서 설거지를 싹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가 깨끗해졌어요. 거기 김치 국물도 많이 흐르고 있어서 이거 좀 누가 닦았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누가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시죠.
각 지체가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직무를 바로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그 위치에서 겸손하게, 보이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한 그 상황에서 주님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충성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보시는 겸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온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무르익어 가면서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